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을에 왕의 업적을 기르는 데 쓰이던 속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공을 오로지 여호와께 돌린 것입니다. 곧 오로지 여호와의 도움이 모든 승전과 업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승전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도 않았고 전체 이스라엘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굴복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의 사사체제를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전 이후에 원래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인 라마와 인근 지역들을 순회하며 사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계속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바른 지도자상,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성공을 이루면 을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심 어디서든 자신이 이룬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전통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내내 잘 지켰던 모습은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성공을 이루었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도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고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충성된 모습으로 사역을 해나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온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을 간증하는 기념물입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여 경험하고자 한다면 즉각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도우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며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줄곧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철기 무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과 농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나 가능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사무엘 시대의 회복한 영토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 그 세상 속에서도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평온하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앞에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헤집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니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이 자꾸 평화롭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면 결국 그의 삶도 평안하고 또 그 주변도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보십시오. 가장 먼저 사무엘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 주변이 평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자꾸 주변이 시끄러운 겁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잘못되면 남 탓하죠. 그 뭡니까?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것만 쳐다봐지게 되고 마음의 요동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니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지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내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가정, 교회에도 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삶을 이끌어가며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사직을 감당했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했던 사무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자 온 나라에 평강과 번영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그가 매해 부지런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백성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17절 말씀처럼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도 사명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쉴 틈 없이 유다 전역과 이방 땅까지 이르러 백성들을 만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생명을 살리신 열정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양떼를 살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워 다스리게 하셔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듯이 지도자의 다스림 아래 성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전에 없던 큰 평강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삶을 이끌어가며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주권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다스림 아래 성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요 내 삶이 평화로우면 우리의 주변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주권자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삶도 평화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은 평화로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그렇다면 내 삶이 곧 평화를 되찾을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 교우 간의 관계가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세운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이처럼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지도자들의 다스림에 그들의 지도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가 평화가 찾아오고 또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지역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 복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시험 드는 자리 들지 않고 주님 전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